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소요가 그침에 지금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큰 소요가 이제 그치고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갔어요.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의 수도는 어딘가요? 빌립보예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을 말해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죠. 첫 성은 첫째 가는 성이에요. 마게도냐의 수도이고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2절에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벌써 마게도냐 유럽을 지나서 헬라에 왔어요. 하도 빨리 지나와서 무슨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마게도냐 지경을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하고 헬라에 온 거예요. 헬라는 어디일까요? 아덴에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있고 겐그리아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아가야 지방이라고도 하고 그리스 지방이라고도 해요. 헬라를 한문이라고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히랍이라고 해요. 2차 전도 여행 때 헬라에서도 아덴에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음에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서 아레오바고가 뭐라고 했나요? 법정이라 그랬죠. 대법원을 말해요. 디오누시오는 아레오바고의 회의 의원이라 그랬죠. 법정의 판사예요. 3절에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곳에 헬라에서 석달 동안 이제 있으면서 이제 로마서를 썼다고 전해오고 있어요. 그 편지를 누구를 통해 보냈는지 혹시 아시나요? 베베를 통해서 보냈지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거하노니. 이렇게 베베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2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고린도 밑에 있는 이 겐그리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바울을 해하려고 지금 공모하니까 다시 왔던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때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토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또 드로피모라 그랬죠. 여기서 소바드는 이곳에서 처음 등장한 인물이에요.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연극장에 가이와 함께 끌려간 주인공이지요. 세곤도도 지금 처음 등장했어요.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했지요. 또 두기오도 처음 등장했어요. 드로비모는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기서 또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큰 소동이 또 일어났는데 이제 드로비모가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방인을 갖다가 이제 이 성내에 데리고 들어왔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별매로 큰 이제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드로비모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라고 하면서 이제 드로비모가 또 나오는데 이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드로비모가 이제 대해서 이제 밀레도에 이제 병들어서 두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이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예, 드로비모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까지 이제 함께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제 헬라에서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생순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함께 가시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다 기록해 놓고 계셔요.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서 드로아는 관통이라는 뜻이에요. 꿰뚫음 이런 뜻이에요. 트로이 전쟁, 여러분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아세요? 아내를 빼앗긴 걸로 인해서 10년 동안 전쟁을 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이 소아시아 서쪽에 이제 트로이 남방 약 25km 지점에 위치한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예요. 근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에 이제 요지 위치했기 때문에 로마 식민 도시 중에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드로아는 이제 마게도냐에서 가까운 아시아 끝 맨 밑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랬어요. 7일 동안 머문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굿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죠.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머문 집이 혹시 가부의 집이 아닐까요? 그래요. 배 타고 5일 동안 간다면 여러분은 가실 수 있겠어요? 비행기 타고 호주까지 12시간 가는 것도 멀게 여겨지는데 혹시 크루즈 타고 가면 여러분 갈만할까요? 만약에 배 안에서 닷새 동안 생수 집회한다면 갈 수 있겠지요?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갔다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우리라는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우리 알아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이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라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20장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랬어요. 아까 아시아까지 함께 간 명단을 이야기했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우리를 기다렸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죠. 이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루디아 집에 들어갔는데 형제들을 만났다고 했지요. 근데 루디아 집에 있을 때는 그 집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루디아 집에 들어갔을 때는 형제들을 만났다고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서 형제들을 속에서는 루스드라에서 이제 동행한 디모데도 있고, 여기에 누가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2차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이제 누가를 만나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제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바울과 이제 합류하면서 우리라고 하면서 자신을 조용히 이게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예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고 작가이고 화가로 알려지고 있어요. 의원인 거는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 작가고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뭐 작가 쪽으로 또 이렇게 해도 뭐 그렇다고 치지만, 화가라는 건 우리 전혀 모르고 있죠. 이제 화가로도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다고 해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하면서 또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때 있었던 보고를 세세히 할 때도 여기가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누가도 함께 같이 들어갔던 걸 볼 수가 있고요. 누가는 예루살렘까지도 이제 바울과 함께 갔고, 또 로마까지도 이제 함께 동행했어요.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은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아구사도대는 이제 로마 황제 근위대를 이제 말해요. 로마로 가는 배도 누가가 바울을 따라 함께 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누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이렇게 아리스다고를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올라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로마에서도 이렇게 누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제부터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할 때는 누가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겠지요. 바울이 누가와 함께 사역하면서 기록한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골로새서든 디모데후서든 지금 다 어디 있을 때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서신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편지한 내용인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같이 한 것을 볼 수 있지요. 빌레몬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게 성경에서 바울은 누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록하고 계실까요? 주님을 가장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주인공으로 되었으면 정말 좋겠지요. 아멘. 본문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예요? 주일이지요. 저녁 먹으려고 모였는데 바울이 다음날 가야 하니까 설교를 밤중까지 계속했어요. 이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주님 아침부터 해가 지도록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녁부터 밤이 새도록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생수협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14년을 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어요. 주님은 내 편. 주님 감사해요. 아멘. 들어와서 지금 내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정동진에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밤을 새고 아침이 밝아오도록 예배 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때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오, 그러셨어요. 그래요. 다 주인공들이 계시네. 그래요. 정말 그때 행복했지요.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었어요.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자는 게 아니라 해돋이 보러 간다고 지금 바닷가로 막 다 갔지요. 정말 다들 대단했어요. 밤새고도 힘이 남아가지고 또 바다로 갈 정도로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지금 들어와서 멋진 추억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8절에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윗다락이 몇 층인가요? 3층이지요. 9절에 유뚜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긁혀 앉았다가 우리 유뚜꼬에게 기억하지요.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이 더 오래 하면 어떻게 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천하장사도 못 이기는 이 졸음을 어떻게 해요?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어떻게 됐나요? 죽었어요. 유뚜꼬는 이제 행운, 운이 좋은이란 뜻이에요. 왜 창에 걸터 앉았을까요? 너무 졸리워서 잠 깨려고 그랬을까요? 그쵸? 커피도 마시고 꿈도 씻고 해도 그래도 안 되었나 봐요. 어떡해요? 그러면 아예 안에 들어가서 그냥 누울 걸 그랬죠. 그쵸? 근데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졸다가 3층 타락에서 떨어져 죽게 됐어요. 정말 큰일 났죠?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쵸? 여기서 그 부모가 함께 있었을까요? 부모가 받은 충격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쵸? 아들이 죽었다면 그 죽은 아들보다도 그 보고 있는 부모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쵸? 오늘 유도고가 자기 이름 뜻대로 다시 살 수 있는 행운이 왔으면 정말 좋겠지요.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참 이 얼마나 급히 내려갔겠어요. 그쵸? 참 사역하다가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냥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소동이 났겠어요. 그쵸? 떠들 수밖에 없죠. 왜 떠들지 말라 그랬어요? 정신없으니까 그럴까요?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와 주님께서 유두거를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드로아에서 정말 평생 추억할 만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배드리다가 일어난 사건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지요. 이제 유두거가 살아났으니까 감격 넘치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다시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래서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그때까지 밥도 안 먹었나 봐요. 오랫동안 곧 얼마 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까까지는 바울이 강론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했다고 했지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하다 보면 막 말이 많아지죠. 먹으면서 또 계속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배 드렸나요? 날이 새기까지 드렸지요. 유두보가 살아난 하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부터 진짜 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쵸? 큰 감격과 새 힘이 저절로 나서 피곤한 것도 잠자는 것도 다 있고 너도 나도 할 말이 정말 많았겠지요.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들어와 식구들과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 엄청난 위로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누가예요? 누가는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갔어요. 바울은 도보로 가고 싶어 해서 아수에서 만나기로 정했대요. 바울은 왜 걸어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밤을 새고 집회했는데 피곤하지도 않았나 봐요. 그럼 바울 혼자 걸어갔을까요? 여러분은 배를 타고 가실래요? 바울과 함께 걸어오실래요? 걸어가요. 바울과 똑같이 밤을 샜는데 걸어갈 힘이 나시나요? 아멘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크게 약수하시는 걸 보니까 막 충만해가지고 막 힘이 넘쳐나시나 봐요. 14절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아소는 소아시아의 이제 무시아주에 속한 이제 도시인데 드로안 남동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도시예요. 일명 이제 아볼로니아라고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30km를 걸을 수 있으세요? 30km면 75리가 되는데 그러면 갈만하신가요? 응? 가다가 쉬어서라도 갈 수 있어요? 와, 밤을 새고도 이 정도 걷는 것은 문제 없어요? 와,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걸어가면 되겠지요? 감사해요. 참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보면 막 이 모든 항해를 다 뛰어넘어요. 그쵸? 어떻게 바울은 여기까지 이렇게 30km나 되는 데를 어떻게 걸어갔을까? 30km면 차로는 몇 분 걸리나요? 30분? 응? 30분 천천히 가도 한 30분 걸리나요? 차로 30분 거리는? 응? 차로 30분 거리를 응? 고속도로는 30분 걸리고요. 일반 도로에서는 더 걸려요. 40분 정도 걸려요. 그 문제는 근데 이거를 차로 여기 가는 건 아니고 지금 분명히 걸어서 갔다 그랬어요. 그죠? 밤을 새고 집회하고 지금 바울은 걸어서 가고 싶어서 걸어서 갔고 저기 누가는 안 되겠나 봐. 도저히 안 되겠나 봐. 그래서 배 타고 간다고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고 이제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바울은 걸어갔대요. 30km를 걸어갔대요. 30km가 몇 리가 봤더니 75리가 되는 길을 어떻게 걸어가. 걸어가도 그냥 맨몸으로 운동하시고 걸어간 게 아니고 지금 뭐 그래도 배낭을 메고 뭐 짊어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만 걸어간 게 아니고 일행도 같이 따라갔을 텐데. 자, 이건 완전히 주님께서 주신 힘이에요. 그렇죠? 와, 죽었다가 살아난 이토고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했는지 이제 배 타고 갈 엄두가 안 났는지 힘이 넘쳤는지 하여튼 간에 바울이 걸어갔어요. 15절에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다 그 다음날 밀로드에 이르니라. 이 기호와 사모와 밀레도는 다 아시아에 있는 이제 에게 바닷가 해변 쪽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배 타고 3일이나 걸렸어요. 와, 여기 배 타는 훈련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쵸? 혹시 배멀리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요. 만약 배 타고 가다가 돌고래들이 떼를 지어서 춤추며 따라오면 정말 신나겠죠, 그렇죠? 호주에서 이게 펜션 앞바다에 가끔 이게 돌고래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쉽게도 못 봤어요. 유튜브에 이제 올린 이제 동영상을 보았는데 이제 작은 돛담배예요. 참 이제 예쁜 돛담배인데 몇 명이 있으면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돛담배인데 보니까 진짜 돌고래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돌고래가 특이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자꾸 배를 가까이 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그 배 탄 일행이 갑자기 왜 그럴까, 이 돌고래가. 소리도 특이하고.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돌고래 입에 그물이 아주 깎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벗겨달라고 돌고래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이제 일부러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돌고래가. 그때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겨우 잡아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래가지고 돌고래가 그게 그물망이 이제 벗겨졌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신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이게 펄쩍펄쩍 바다에서 뛰는데 좋아서 뛴다는 게 보여져 그냥. 그리고 꼬리로 막 고맙다고 막 흔들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막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거기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꼬리를 몇 번 흔들더니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그 일행이 보고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배 안에서. 그러니까는 그 배 일행이 돌고래를 구해줬다는 그 기쁨, 감격 그게 막 넘쳐가지고 그 보니까 나도 그걸 보고 막 돌고래가 살아났다고 구해진 걸 보니까 막 박수가 막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 막. 이 돌고래가 진짜 똑똑하죠. 어떻게 사람한테 접근하면 이거를 벗겨줄 거라는 이 생각을. 그러니까 돌고래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돌고래 칭찬하면 춤춘다 그러잖아요. 그쵸? 이게 사람한테로 가면 이게 거물망이 벗겨진다는 걸 어떻게 알고 접근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참 구살성이로 그렇게 구조되는 거 보고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셨겠죠? 진짜 감사기도가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한동안 그 여운이 남더라고. 돌고래 살려주신 게. 그게 이제 이 바울이 지금 배 타고 5일 걸렸다 3일 걸렸다 막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쵸? 우리 세계 일주 배 타고 간다 보면 한 달이고 2달이고 걸리면은 이거 참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로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서둘러 급히 가는데 그래도 에베소를 지났는데 그냥 갈 수는 없겠지요. 이제 다시는 이제 에베소 식구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됐겠지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기는 가야 되겠고 에베소를 지나자니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밀레도는 이제 피남이라는 뜻이에요. 에베소 남쪽 45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BC 5세기경 헬라의 멸망할 때까지 천년 역사를 자랑할 만큼 일찍부터 문화가 되었는데 그 결과 아폴로 신전, 경기장, 야외 극장 등 이제 문화 종교 시설이 많았대요. 특히 야외 극장은 소아시아에서 이제 그 규모가 가장 컸대요. 바울 일행이 이제 3차 여행 중에 이제 귀향길에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교회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잘 다스리러 이제 당부하고 이제 고배를 인사를 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밀레도의 역사 진지 기록이에요. 이제 훗날에 바울이 이제 이곳을 다시 이제 방문하였는데 아까 우리 드로비모 소개하면서 여행 도중에 병에 걸린 드로비모가 이제 함께 여행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두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후서 그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물로 밀러드에 두었노니 그 밀러드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45km는 110리가 넘는 거리인데 지금 바울이 제자 중에 에베소까지 급히 다녀오라고 하면 이거 110리를 어떻게 오가면서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참 많이 힘들 테죠, 그쵸? 근데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참 가라오라의 훈련에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까지 혼자 갔다 와, 뭐 이렇게 하면은 110리가 되는 길을 갔다 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오라고 한 것은 이제 교회 목사님들을 오게 한 거예요. 18절에 오메. 벌써 왔어요.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하였을까요? 19절에 이제 한마디로 나와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이 관계는 이제 간상계를 얘기해요. 바울이 사역할 때에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사역은 모든 면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지요.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바라보는 게 겸손이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사역이에요. 바울도 사역하다가 울었으니까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을 만나게 되면 참고 견디세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 주셔요. 이렇게 눈물로 그냥 모든 겸손과 눈물이면 유대인의 막 간사하게 깨를 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시험을 참고 끝까지 주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역자는 할 말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양육자를 위해 유익하다면 어느 곳에라도 천국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지요.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은 사역의 초점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며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증거했어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제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대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길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잘 몰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요. 어렵게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 길을 붙잡고 막을 수도 있어요. 23절에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바울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각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잡혀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이렇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은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순종하고 갈 수 있겠어요? 심히 어렵지요. 아멘이에요. 대단하시네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와, 주화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데요. 정말 대단한 복음의 거장 맞지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어디서 핍박을 하나요? 교회에서 핍박을 받지요. 자범죄는 날마다 내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는 지옥 가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당연하다고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고 증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전부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펄펄 뛰지요. 더 이상 상종 못할 이단으로 여기고 그 다음부터는 등을 돌리고 멀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증거하고 가르친 일에 충성을 다해야겠지요.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바울을 다시 볼 수 없대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지요. 더 이상 훈련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마음을 다해서 세세히 듣고 순종해야겠지요. 훈련 기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니니까 훈련 받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단마음으로 받으세요.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지옥갈 모든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 충분히 증거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책임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이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역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느 누군가와 헤어져서 다시 만날 수 없을 때에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어디서 찾아요?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리 반드시 이거 계산 주님 하시죠? 그러니까 있을 때 복음 전해야 되죠. 헤어질 때에 복음 전해야 됐는데 하고 후회하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서 3장 20절에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어디서 찾아요?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헤어질 때도 있을 때도 지금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그럼 뭐예요?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했다는 얘기인 거죠. 항상 어떻게든 저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역의 초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떠나는 마당에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이 앞에 이 장면에서 나는 너희 앞에 모든 사람에서 나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랬다고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할 때에 나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겠지요. 그들이 안 듣고 안 믿고 고집 부리고
자기 갈 길로 간 것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전하지 않아서 이들이 지옥 갔다면 그 핏값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어요? 가족에게 전해야 되죠. 받을 때까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잘 지내다가 또 복음만 얘기하면 펄펄 뛰고 딴 사람이 되고 진짜 못 말리는 남보들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아주 그냥 참 해볼 도리가 없는 람보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또 복음 깨달을 날이 오지요. 가족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어쨌거나 노아는 자기 가족은 다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노아 방주에 타서 참 배가 둥둥 떴을 그 순간에 참 그때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뱃소리를 다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살아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가족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겠죠. 아예 이제는 전화해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참 이렇게 외면할 때 보면 우리 참 마음 아파요. 그래도 새로운 영혼 만나면 우리 복음 전해야 되겠죠. 바울은 이에 1절 깨끗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절대 꺼리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음이라. 참 떠나는 마당에도 그쵸? 바울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아서 양심에 끌림이 없도록 다 전했다는 거예요.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의 피로 값주고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양들을 위해서 철저히 조심해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돌아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과연 누가 흉악한 일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누구 보고 지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지금 교회에서 누구예요? 목사님을 두고 지금 일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해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성경에서 목사님을 보고 흉악한 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멘이 되시나요? 분명히 예수님이 거짓 선자들을 일이라고 했어요. 윤석 형제 아멘이 돼요? 오 아멘이 됐어 이제. 이게 충격이죠? 이거 참 충격이야. 근데 말씀 미리 바울도 미리 얘기했어.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있는 양들을 있는 대로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퍼뜨려가지고 다른 복음을 퍼뜨려서 이 순수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거를 무너뜨리는 말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몰래 형제인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이런 다른 사상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흉악한 일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도 거짓 선지라고 했고 일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막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노력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다 전해가지고 학식 가운데서 잘 이렇게 양육시켜 놨는데 와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요 절기는 지켜야 돼. 요 법은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야금야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물갈이 시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부분이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너 자신을 위하고 양떼를 위해서 이거 잘 관리해야 되는 거야. 바울은 이거 마지막 당부를 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틀림없이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여기서 중간 역할을 방패막이를 분명히 해서 나 자신도 지키고 그런 영혼으로 딱 오면 딱 분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 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이리는 양을 늑탈한다고 했어요. 해친다고 했어요. 근데 참된 목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냥 약탈하는 이리가 아주 그냥 못된 일이 아까 흉악한 일이라 그랬죠. 이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나는 사도다, 목사다, 막 선지자다 이렇게 막 이렇게 일꾼이다, 막 이렇게 사역자다 이런 탈을 쓰고 나는 신학을 졸업했습니다. 막 나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나는 뭐 강도사입니다. 또 요새는 또 뭐로 또 나와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아주 그 갈록을 놓고 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야금야금 초신자들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 시험에 있다 들여다든지 약한 영혼들 보면 그게 살살 분위기를 해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희석시켜가지고 이렇게 양떼들을 이렇게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잘 구분해야 되겠지요.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미리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양육시켜놓은 제자들까지도 끌어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간록이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아주 더군다나 평신도도 아니고 제자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자기를 쫓게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어떤 위치에서도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잡아야죠.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을 한 명 한 명 어떻게든 물질로든 마음으로든 물건으로든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요. 이거 아주 냉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벌써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에게 쫓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성공 못하면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훈련하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절 이 제자들은 사역자들은 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섬기는 일에만 주력을 해야지 다른데 이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된다, 막 이런 욕을 받게 되기 때문에 1절 우리 깨끗해야 되겠죠. 이렇게 마음 도둑질해서 교회 사역자들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상한 말을 해서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게 이미 이제 바울은 다 예상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양육하고 세운 교회니까 정말 늘 깨어서 제 교회를 잘 살펴보아야겠지요. 이렇게 3년을 희생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 후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생명을 잃게 되면은 그 교회에 간판도 있고 이름도 있고 목회자도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한 명도 구원받는 영혼이 없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실상 뭐 하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이거 제일 철저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이거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쉽게 되면 오늘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안락에 그냥 여기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무너진 일이 없도록 이거 반드시 기억해.
내가 어떻게 이 3년 동안 사역한 거 이거 기억하고 철저히 관리 잘해야 돼. 이거 지금 당부한 거예요. 그렇죠? 참 바울도 사역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었나 봐요.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그런 일 있어도 누구 바라봐요? 주님 바라봐요. 바울도 그랬대요. 바울만 쉽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할 정도로 쉬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쵸? 오죽하면 눈물을 흘렸겠어. 오죽하면 남자가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하냐고요. 그만큼 마음으로 눈물도 삼킨 적이 한두 번 아니겠지요. 이렇게 한 영혼을 이 복음의 말씀 위에 은혜의 복음으로 세우기까지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중독시킨 거 또 해독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뭐라고까지 했어요?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죠. 다시 태어나는 수고를 내가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듣는 거를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악한 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면은 영혼을 완전히 이게 복음을 희석시켜서 영혼을 이렇게 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절대 기억해야 돼. 내가 어떻게 목회한 거, 이거 사역한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어요.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동안 구원 상담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양육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 뜻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또 영원한 상급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이제 이 모든 것을 패스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제 바울의 힘이 더 이상 미칠 수가 없죠. 이 모든 것, 지금까지 들려준 이 모든 말씀, 구원 상담하고 양육하고 그동안 전해줬던 이 모든 말씀,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았고 너희가 그렇게 했고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앞으로도 너희를 통해서 많은 기업을 낳게 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이 살아서 이제 역사하게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패스하는 장면인 거예요.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참 사역자가 일절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순수한 말씀으로 양육에만 힘써야겠지요. 그래야 귀하고 장국에 쓰임 받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이나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며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여서 제 마음을 빼앗겨서 사명 이탈하지 마세요. 일절 깨끗하게 사명 감당하면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언제 염려해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필요한 것 이것 있으면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대표님 되어 주셔요. 아멘. 이게 믿어진 사람은 이제 깨끗하게 주님 바라보고 사역에 초점을 영혼 구원에 두고 양육에 힘쓰지요. 사람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가면 사명 이탈하다 보면 그때부터 그 그릇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역자의 권위가 떨어져요. 능력이 그때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고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화복음을 위해서 단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며 주님께서 다 계산해 주셔요. 보상해 주셔요. 후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풍성해 주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환경에 휘둘리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은 바울은 이렇게 사역하면서 내가 한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그게 전혀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을 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역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본이 된 거죠. 내가 본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당부했지요.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일지어 깨끗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4절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먼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먼저 섬기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역자예요. 바울은 이 일에 모본을 보였다고 했어요. 자기에게 사용권을 주신 것에서 나는 먼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부터는 먼저 나눠주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아멘.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울음바다가 되었겠지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는 이제 바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송별이 오기 전에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 받아야겠지요. 지금 예리하게 구원 체킹할 때 달게 받으세요. 단마음으로 훈련 받으세요. 천국 갈 믿음인지 지옥 갈 믿음인지 확실히 점검할 때 마음 활짝 열고 철저히 정밀검사 받으세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가야지요. 바울도 마지막으로 이것을 증거했어요.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참 이제 다시 바울을 보지 못하니까 배까지 와서 바울을 보냈는데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겠지요. 정말 이불은 싫어요. 그렇죠? 자녀가 내 살아있는데도 떨어져 있어야 하고 만나다가도 또 헤어져야 하고 헤어질 때마다 눈물 나고 마음 아프고 헤어지기 정말 섭섭하지요. 그런데 천국은요. 계시록 7장 1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미로라. 참 천국 눈물이 없어요. 그쵸? 오히려 모든 눈물을 씻어줘요. 헤어지는 것도 아픈 것도 없고 바울과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예배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이렇게 지도자가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근데 참 이 목회자들도 바울을 다시 만날 수 없고 다시는 지도도 받을 수 없고 조언도 들을 수도 없고 참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 고민도 없고 사망도 없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겠지요. 사도행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멘.